한나라의 한영이라고 하는 그 시인이 지은 책에 보면은, 한시외전이라는 책에 보면은, 나무가 고요하고자 하나 바람이 멈추지 않고, 자식이 효도하고자 하나 부모가 기다려주지 않는다라는 식기가 있어요. 우리는 부모님의 세월에 대해 무심할 때가 참 많습니다. 부모님의 세월에 대해서 어버이의 늙으심을 생각하지 않고, 나이 드심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젊음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부모님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도리어 자식들의 성장에는 엄청 예민합니다. 아장아장 걷는 모습을 보면서도 기적이 일어난 줄 아는 거예요. 초등학교가 들어가게 되면 막 얼마나 관심을 집중합니까? 그런데 부모님의 나이 들어가심에 대해서는 너무 무심하다는 거예요. 자식들의 성장에는 예민하지만은 부모님의 나이 드심에 대해서는 한없이 무관심합니다. 항상 그 모습이려니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성공해서 효도하겠다, 꼭 효도하겠다, 오래오래 사세요 라고 했지만은 때는 이미 늦었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안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은 한결같으십니다. 당신들은 힘들고 어려워도, 못 먹고 못 입어도 자식에게만은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들이 우리의 부모님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은 약속 있는 계명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보장되어 있는 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로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고 말을 했고, 에베소서 6장 1절 이하에 보시면은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부모는 우리에게 육신의 생명을 주신 분들이고 사랑과 희생으로 우리를 기르시느라 헌신하신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 없이 우리가 어찌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의 내 모습,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리 자식이 부모님을 공경한다 해도 부모님께서 베푸신 사랑과 은혜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은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는 부모님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라고 했어요.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이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농군학교 조용기 장로님의 아들 김평일 장로님이 말하는 효도 10계명이 있습니다. 첫째, 신앙생활을 하도록 해라. 부모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도록 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은 마음의 안정과 평안이 임하게 되고 삶의 활력이 생겨집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게 되면 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인정하게 되면은 마음의 안정과 평안이 있게 되고 삶의 활력이 있게 되고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게 되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최고의 효도 선물은 예수를 믿도록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예수를 모른다면 그보다 심각한 일은 없습니다. 믿지 않는 부모를 지옥 가도록 방치하는 것은 불효 중에 불효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는 예수님을 믿어 천국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부모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야 됩니다. 자주 말하시고 말로도 안 되면 편지를 써보세요. 말로 하면 부모들이 이래, 알았다 이 자식아, 알았다니까. 듣기 싫어 안 들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편지는 어떻습니까? 다 읽습니다. 아무리 긴 문장도 다 읽습니다. 그것도 한 번 읽고 마는 것이 아니라 두세 번 읽습니다. 자식이 보는 편지에 대해서는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큰 글자로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읽기 편하십니다. 생신 때 선물을 드릴 때나 용돈을 드릴 때도 그냥 드리지 마시고 거기에 사랑과 복음이 담긴 편지를 쓰세요. 자식의 진정성이 담긴, 자식의 진실이 담긴 편지를 쓰세요. 그러면 그 편지를 읽는 중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거예요. 마음문을 열어주실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지혜를 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대화를 나누어야 한다. 누구와? 부모와 자식 간에. 부모님의 말씀에 대답을 잘하고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대답을 잘해야 돼. 그리고 잘 들어줘야 돼. 이게 뭐예요? 경청이지요. 부모의 말씀을 경청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되 긍정적인 자세로 들어야 됩니다. 잔소리로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지요. 경험에서 나온 말씀이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말씀이니 무조건 인정하고 들어야 됩니다. 들어주는 것이 효도의 첫걸음이에요. 나는 젊은 세대이고 부모님은 연로한 세대이기 때문에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 생각이 옳은 것 같고 부모님의 생각이 잘못된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부모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중히 여기고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거역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부모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대화를 할 때 형식적인 대화를 하지 말고 진실한 대화를 해야 돼요. 진실한 대화. 어머니 사랑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사랑의 고백을 자주 해야 됩니다. 아무리 들어도 실증나지 않는 말은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사랑한다. 부모 자식 간에 사랑한다는 말이 우리 문화에는 그렇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좀 어색해요. 생뚱맞아요. 그러나 정말 좋은 말이고 힘이 되는 말이에요. 자식이 부모를 향하여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100번 들어도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에 대해서 인색하다 이 말이에요. 정말 말하기가 쑥스러우면 그리로라도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인정해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뭘로써? 말로써, 글로써, 전화로써. 할렐루야. 그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육체의 연약함을 이해해야 합니다. 부모님을 이해해야 합니다. 특별히 뭘 이해해야 하느냐?
약함을 이해해야 됩니다. 나이가 드시면은 기억력도 쇠해지고 마음도 소심해지고 더불어 잔소리는 늘게 되고 공연한 고집도 부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정갈하시던 어르신이 냄새가 날 때도 있습니다. 귀도 눈도 총도 어두워지고 약해서 실수를 합니다. 실수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어릴 때 얼마나 실수가 많았습니까? 내 어머니 그것을 참아주셨고 내 아버지 내 실수를 인내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자식된 우리가 연로하신 어머니 아버지의 실수를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덮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부모님을 속이지 말아야 됩니다. 부모님을 속이는 자식들이 많아요. 거짓말을 해요. 야곱은 부모님의 약점을 이용해 거짓말을 합니다. 부모님을 속입니다. 야곱의 부친이 눈이 어두웠어요. 나이가 드시니까. 어두운 약점을 이용해서 아버지를 속여 형으로 위장을 하고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그가 도둑질합니다. 그러나 그 속음수에 대한 대가는 처절했습니다. 자기도 자식에게 당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짐승에 잡혀 먹었다고 속임을 당합니다. 그 속임의 세월이 22년 세월이에요. 부모를 속이지 마시고 부모에게 거짓말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모른다고 속이면 아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 부모의 품위와 권위를 유지시켜 드려야 돼요. 부모의 품위와 권위를 유지시켜 드려야 된다. 부모의 품위와 권위는 자녀들이 만들어 드려야 합니다. 집에 손님이 오면은 먼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난 후 대화를 나누어야 돼요. 부모님은 궁금해하는 거예요. 누가 왔나? 근데 뒷방 사람 취급을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요셉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이유는 그는 자기 아버지 야곱을 애굽으로 모시고 가 거기서 봉양했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 아버지가 애굽에 도착하자마자 아버지를 바로 왕에게 모시고 가서 우리 아버지입니다 라고 소개를 시키고 있어요. 연로하신 아버지를, 아버지를 늙은 노인네라고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출근할 때도 인사하고 같이 모시고 산다라면 또한 퇴근하면서도 인사해야 합니다. 아버지 다녀오겠습니다. 어머니 잘 다녀왔습니다. 오늘 하루도 무고하셨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부모님의 자존감이 높아져요. 이것을 보는 자식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자녀 교육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옷도 그렇습니다. 입으시는 옷에도 품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깨끗하게 입혀드려야 돼요. 남들이 내 부모를 업신여기지 않도록 잘 갖추어 드려야 됩니다. 입고 계신 모습, 하고 계신 모습이 초라하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지갑에 돈이 들어있어야 돼요. 부모님들도 지갑이 비어있으면 허전해합니다. 그 돈 어디에 씁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친구들과 더불어서 술 한잔도 하고 식사도 하고 또 놀러도 가고 그러시겠지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부모님들은 교회 가서 헌금하고 또 같은 구역 식구들, 같은 여전대 식구들과 같이 식사도 하고 손자, 손녀에게 용돈을 주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품위 유지예요. 손자, 손녀들에게 아무것도 줄 것이 없어요. 부모가 돈 모아서 뭐 합니까? 주로 보면 또 모으는 부모들이 모으는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줬던 거 다시 모아가지고 또 자식에게 주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자존감이에요. 내 자식이 남에게 업심여김을 받으면 열받잖아요. 막 부글부글 끓잖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누구에게 왕따를 당한다고 생각하고 못 견딜. 하물며 내 부모가 남에게 업신여김을 받는다면 이것은
자식들이 회개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표정을 받게 하고 웃음을 잃지 말아야 돼요. 부모님 앞에서 아무리 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한숨 푹푹 내쉬고 막 괴로운 듯이 못 살겠다니, 그러면은 부모님의 마음은 더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식의 밝은 얼굴을 통해서 부모님은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용돈을 정기적으로 드리자는 거예요. 용돈을 정기적으로 드리자. 자, 따라 하십시다. 용돈을 정기적으로 드리자. 여러분, 부모님이 제일 받고 싶어 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예요? 현찰이에요, 현찰. 응? 그제 신문에 나와 있더라고요. 부모님들이 제일 받고 싶어 한 거. 건강보조식품? 아니요. 현찰이에요. 돈이에요, 돈. 응? 현찰로 받고 싶기를 80%고, 다른 거는 20%. 응? 노인네가 무슨 돈이 필요한가 한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불효 중의 불효입니다. 현대사회는 모든 것이 돈으로 환산되는 시대예요. 그래서 돈이 필요합니다. 자녀가 어렸을 때는 부모가 돈을 벌여서 자녀를 키우고, 자녀가 장성하고 부모가 늙으면 자녀가 돈을 벌어서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가정의 원리입니다. 매일 일정한 액수의 용돈을 드려야 돼. 매월. 직접 전해주기 어려우면은 부모님의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 매달 자동 이체하여 드리면 더욱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일에 형편껏 적당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정액을 부모에게 드리고 난 후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에게 많은 돈을 들여 공경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의치 못하여 조금밖에 드리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용돈 수준의 돈을 드리지만은 앞으로는 부모님의 생활비 전체를 드릴 수 있게끔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기쁜 마음으로 들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기도하는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사랑스럽고 예쁘겠습니까? 참고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녀들에게 넉넉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모에게 돈을 드리지 못하는 이유를,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자녀 교육비 때문이라고 말해요. 자녀 교육시키기 위해서 자녀 교육부가 너무 많이 들어서 부모에게 드릴 돈이 없다라고 말하지요. 자녀를 학원에 세 곳, 네 곳에 보내고 부모에게는 돈 안 드린다는 거예요. 자녀를 학원 세 곳, 네 곳 보내지 못하고 두 곳을 보낸다 할지라도 부모에게 드려야 돼요. 그래야 더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왜? 성경이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부모에게 용돈 드리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는 외모를 아름답게 꾸며드리자. 예뻐지고 싶은 것은 인간의 본능이며, 나이를 아무리 많이 먹어도 여자하면 여자예요. 찍어서 바르고 씻고 곱게 하고 싶은 것이. 근데 우리 부모는 그런 거 상관없는 줄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옷을 계절과 유행에 맞추어 밝은 색상으로 가볍고 부모님의 마음에 드는 것을 해야 돼요. 부모님의 마음에 드는 것으로 해드려야 돼요. 내가 보기에 좀 색상이 안 맞아도 부모님이 좋다고 하면 해드려야 돼요. 지가 사가지고 와가서 억지로 이거 입으세요. 이거 입으세요. 이것이 좋으니까. 저 가고 나면 부모님 그 농에다 놔두는 거. 부모님이 좋은 거 해드려야 돼. 여러분, 또한
나이가 드시면 시력이 약해지잖아요. 침침해지잖아요. 귀도 어두워지잖아요. 이빨도 성치 않잖아요. 전혀 무관심해. 눈이나 시각이나 이빨에 대해서 신경 쓰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일거리를 드려야 돼. 소일거리. 무슨 일이든지 일할 수 있는 일거리가 있으면은 우리 권사님 중에 보면은 뭐 뜨개질도 하시고, 뭐 조그마한 일들, 친구들과 노는 것도 일이에요. 뭐 고향에 한번 다녀오세요. 돈도 주시면서 가서 친구들 만나고 오세요. 친구들도 별로 없지만은 나이가 드실수록 고향이 그리워지잖아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 생각이 맞으면 아멘 좀 해주고. 요즘은 이제 이 핵가족화가 되고 다 같이 돈을 벌기 때문에 우리 이 자녀들이 아이를 낳게 되면은 이게 키워줄 때가 어디다 맡길 데가 없으니까 이게 저출산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저출산으로.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자녀를 보는 시어머니들의 모임을 하나 만들면 어떨까? 그래서 교회에 와가지고 이 애기들 데리고 와서 같이 뭐 점심도 먹고 또 특별한 강사도 불러가지고 자녀 교육하는 것도 배우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혼자 집에서만 애기하고 그냥 씨름하고 그러지 말고 그냥 한 10사람이면 10사람이 10명의 애기와 같이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중에서 같이 있기 때문에 다른 뭐 보육원에 안 보내더라도 그렇게 하면서 키우면서 무슨 일이 있으면은 10사람 중에 2사람이 어디 빠져나가도 다른 사람이 봐주면 되잖아요. 급한 일이 있게 되면은. 우리 공간 많겠다. 그렇게 해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다들 나는 지금 애기 없으니까 무관심할 수 있을 수 있어요. 만들고 싶습니다. 생각이 좋다고 생각하면 아멘 해주세요.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겠다. 그리고 이 김평일 장로님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등을 긁어드리고 손발톱을 깎아드려라. 스킨십. 근데 나는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못했지만 어머니는 지금 계시지만은 내가 그게 어떻게 쑥스러워. 안 하던 짓을 하려고 하니까 손발 깎아드리고 등 긁어드리고. 근데 이게 부모님을 엄청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옛말에 그런 글이 있어요. 효도는 흉내라도 내면 좋다. 효도는 흉내라도 내면 좋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 살아계실 때에 효도해야 됩니다. 돌아가시고 나면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돌아가신 자리에서 슬퍼하고 애통하지 말고 살아계실 때 즐겁게 해드림으로 또한 기쁘게 해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 부모님의 피와 살을 받아 세상에 태어났고 그분들의 극진한 사랑과 보살핌 때문에 오늘과 같은 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생전에 효를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